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성경을 찾으시고요.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 고등부 연극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빌리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1980년도 한국일보 칼럼에 그 에피소드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극인 최동률 씨가 칼럼에 소개된 그 에피소드를 보고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대본을 만들어서 무려 45년 동안 매년 12월이 되면 대학로나 교회에 올려졌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고 연극이기 때문에 또 작년에 소망부 교육 목자님께서 성탄 발표 때 이 연극을 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성탄극을 준비하는 한 교회가 주 무대입니다. 평범한 아이들보다 지적 능력이 조금 낮은 덕구라는 아이가요, 연극반 선생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연극에 참여하지만 엉뚱한 연극 대본이 아닌 엉뚱한 답을 함으로 연극을 망쳐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해산을 앞두고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관 주인 역을 덕구가 하게 됩니다. 대본대로 한다면 덕구는요, 여기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그 요청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연극하는 도중 이 여관 장면에 이르러서 빈방을 애타게 찾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이 덕구가 연극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게 된 것입니다. 덕구는 심한 갈등을 하고 대본과는 달리 여기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연극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덕구의 실수로 인해서 연극을 보던 관객들은 폭소하고 막은 내려지게 되지만 순진한 바보의 모습 뒤에 가려진 진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된, 실제로 이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빈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까닭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행사를 망쳐버린 덕구가 연극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대사의 내용입니다. 대본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극을 망쳐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라고 그래요? 난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던 역사적 사실 앞에서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왜 당시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을 모실 빈방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주님이 거하실 빈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왜 2000년 전에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을 위한 빈방이 준비되지 못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 내면의 욕심과 탐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하던 요셉 가족이 남쪽 유대를 향해 길을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시저가 제도권 안에 있는 모든 피지배인민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 호적 조사에 명을 내려 모든 백성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조사에 응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 권력자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앞서 언급했지만 인구조사는요, 피지배민, 즉 백성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통치자였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잘 거두고 통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던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감시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린 것입니다. 호적 신고를 해봐야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가에 대한 부담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호적하라라는 명령은 듣고 싶지 않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지 않습니까?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아이를 품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는 일,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호적령이었지만 그 와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내린 이 호적령을 두 손 들고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간집 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유대에 있는 조그만 동네는 원래부터 사람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파리만 날리는 빈방천지였던 여간이었는데 갑자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가 고향인 사람들에게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고향집에 내려가는데 어쩌다가요 주일이 끼는 명절이 되면요 시골 교회들이 왁자지껄하게 됩니다. 도시로 일터로 외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조금 이와 비슷한 상황이 현재 여간집에 열려진 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시골에서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특수철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 여간집 주인의 입장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요셉과 만삭의 아내는 그렇게 썩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방들이 다 차서 내어줄 방도 없지만 혹시나 있었다 하더라도 마치 귀찮은 손님 대하듯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던 손님들, 허름한 행색, 만삭의 아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들, 아마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런 손님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처세였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상인들과 장사꾼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특수를 누리는 계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맘때가 되면 성탄 특수를 누리기 위해 장사꾼들은 바빠집니다. 모든 매장에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 복장을 한 인형, 장식들이 가득가득 붙어 있습니다. 호텔, 모텔, 여관. 2000년 전 베들레헴이나 24일 저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나 빈방이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오죽하면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호텔방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인간 내면에 가득 차 있는 탐욕과 욕심과 같은 가진 이익을 누리는 날로 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날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성탄절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크리스마스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누리는 시간으로, 산타로, 루돌프로, 선물들로 성탄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야? 라고 묻는다면 이 아이들 입에서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23일 날 저희 셋째 사랑이 어린이집에서 산타 행사를 한다고 부모님들이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6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키스데이라고 합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헌혈의 소중함과 관심을 고취시키고 아픔을 당한 사람을 헌혈로 돕고자 만든 날입니다. 그런데 헌혈인의 날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죠? 예, 빼빼로데이. 예.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업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빼빼로데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빼빼로를 하나 더 받고 안 받고가 더 중요한 날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가득 차 있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줄 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2025년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날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야지 거기에 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공간에 다른 것들이 차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이 오실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 있다면 절대로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도 기억을 돌이켜 볼 때 성탄하면요, 새벽송을 돌던 기억도 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방문해서 떡국도 얻어먹고요, 초코파이를 얻어먹었던 생각, 기억들, 또한 성탄 연극을 준비했던 생각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당시 교제하던 자매들과 데이트를 했던 시간들도 조금은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때 친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또 그때쯤에 선물 교환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4일 날 올라이트라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밤새 즐겁게 놀았던 일들. 여러분, 그런데 제 기억 속에요, 제 추억 속에 성탄을 맞이하여 정말 아기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기억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보냈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밤새 올라이트하고 게임하고 성탄 예배 드리면서 졸기도 하고, 어쩌면 내 영혼의 빈방을 주님께 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 기억 속에 여전히 빈방이 없어서 쫓겨나듯이 마구간 구유 위에 누우셔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할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 혹여나 나쁜 것이든 그것만 가득 차 있어서 만약에 주님을 위한 빈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요, 주님은 이번 성탄절 또 우리의 영혼의 마구간으로 쫓겨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절대로요, 선물 산타 루돌프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말씀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빈방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 빈방을 드립시다. 자, 두 번째는요, 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을 위한 빈방이 준비되지 못했을까? 사실 태어날 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관심과 무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마국간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하만 옆에 있던 군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간혹 부모님과 다퉈서 집을 나온 가출한 친구들이 사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택에 와서 전도사님 하루 좀 재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집에 왔는데 한 2, 3일 같이 있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조그만 방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사역지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담임 목사님께서, 김창원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네 와서 최 목사님 하루 묵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만약에요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집 주인들이 정말 자기 앞에 서 있는 요셉과 곧 태어나실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방이 없어도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방이라도 여관 전체라도 기꺼이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은요 예언의 장소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견된 장소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여관집 주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의 갈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시므온이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시므온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알아보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집 주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렇다면요 지금 자신 앞에 서서 방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곧 태어나실 아기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그 여관집 주인은 자신의 안방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 때문에, 무지 때문에
방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현대인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술 마시고요, 연인들과 보내는 시간, 해외여행, 송년 파티, 과연 이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인간 중에 도덕성이 뛰어난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어쩌면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어보았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은 사실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들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입증해 보라라고 합니다. 입증 못하겠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에게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하면 저들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안 믿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 저 무신론자들에게는 예수님은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들보다 도덕성이 좀 뛰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저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고 묵상하기 위해 성탄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나 내 영혼의 안방이면 안방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려야 되고, 그것이 혹시 내 시간이면, 내 물질이면, 내 건강이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 귀한 보배합을 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날 며칠이고 따라다닌 큰 별이, 저 멋진 별이 최종적으로 멈춘 장소이기 때문에 보배합을 열 수 있었습니까? 아기를 누일 것이 없어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요셉 가족이 측은해 보여서 불쌍해 보여서 보배합을 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보배합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 그분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위한 빈방이 준비되지 못했는가?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주함. 유대 땅 베들레헴은 평소 때는 너무나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분주해지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친척들, 친지들, 외지로 흩어져 있었던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마을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얘기들, 음식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북적대는 방과 방 사이로 너무 바빠서 사실 아기를 위해 조용히 빈방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교통수단과 인터넷과 정보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유란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뚜껑을 열었을 때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 산 일이 없고 채워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혹여나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으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정신없이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한 장 넘겨서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3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요, 시대의 제도권 안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들이 살았었던 황궁은요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날마다 먹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의 아첨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황궁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3장 2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여러분,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소란도 없고 어떤 아첨하는 말이나 맛있다는 음식도 없는 곳, 그러나 빈들 바로 광야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연말이란 정말 바쁜 시간입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2025년이 땡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게 된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어쩌면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는 주님을 위한 빈방이 준비되지 못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 또 곧 태어나실 이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무지함과 무관심, 그리고 분주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똑똑히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온갖 바쁜 스케줄 때문에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조차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빈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준비한다면,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비어있는 삶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계절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빈방을 내어드려서 주님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님이 나의 빈방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 사랑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제 마음의 중심도 잘 보이지 않죠. 목사인 저의 마음을 돌이켜보니 솔직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주님 외의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빈방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십시오. 혹이나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나의 마음의 왕자에 올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 겨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혹여나 우리 가운데 분주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참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빈 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가득한 욕심과 합력, 세상적인 생각들, 나의 이해, 하나님, 주여, 아기 예수님, 나를 위하여 구원하기 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울산시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정교회로 부르신 주님,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또한 부교육자들, 직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 때문에 우리가 분주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인데요. 성탄 축하 발표회, 세례식 예영무 수료식, 유아 세례식, 성탄 감사 예배, 교육부서 수료 예배, 세대 통합 예배, 또한 송구 영신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2월 행남과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눔터에 행복한 그 사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이 계속되어 상승되며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 VIP들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행남으로 통해서 목장 목녀님들, 목장 모든 모임들 통해 참 기쁨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값지고 사신 시민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피로 보배로 피로 값지고 사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목장을 통하여 VIP들 계속적으로 오게 하시고 건강한 목장을 통하여 아버지 영혼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눈물과 저들의 땀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시민교회를 위하여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직분자들 주여 각자가 선 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드리며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감을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말고 많은 인사들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 세례식, 예영무 수료식, 유아 세례식, 성탄 감사 예배, 골프 수료 예배, 성탄 송구 영신 예배 내용원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인사 행사마다 주여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자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 땅 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잘 주님 앞에서 계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2026년도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목장마다 행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일이 하나님의 마지막 공동임을 이 일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고 주여 묵묵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장목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초청된 VIP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목장 연합 예배로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울산 시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찬양해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저도 생각해보니 저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듣고 싶으실까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마음껏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이 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병을 주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얼굴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그 생명책에 기록하신 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완전한 의사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높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기사님, 주여 은둔 환자실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있습니다. 주여, 일단 위급한 상황을 넘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섭취가 잘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기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때 악한 이 시대 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싱글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 모임을 통해 VIP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싱글 목원들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있게 잠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싱글일 때 만남의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동력자들 만나게 하시고, 예를 들자면 군에 간 싱글들은요 좋은 고참들 만나게 해주시고, 배우자가 필요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싱글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싱글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적인 것들로 자신들의 육체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술 담배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가치가 생각들이 하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VIP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주의 사랑에 더 깊이 있게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산 시민교회 비리가 아닙니까? 주여, 우리 싱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분들이 세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싱글들을 통해서 울산 시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싱글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준비된 싱글들을 통해서 주여, 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찬양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그렇고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사실 우리 주님 이미 다 아시는데 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함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